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만을 붙잡는다는 것, 생각만큼 쉽지 않은 때를 만납니다. 그래서 말은, 또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어야지, 의지해야지. 하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는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내 믿음이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믿음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을 당해 봤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붙잡는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 하나가 이제 어둡고 캄캄한 것을 무서워하는, 아주 극도로 무서워하는 한 아이가 엄마가 신문을 보냈는데 주저주저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저기 밖에 있는 빗자루를 좀 가져오라 했는데 그 빗자루가 서 있는 곳이 집 밖에 어둡고 캄캄한 곳에 빗자루가 서 있었어요.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밖에 계셔요? 예수님 어느 곳에 계시지? 어느 곳에 계셔? 너와 함께 하신단다. 그렇게 안도하게끔 믿음을 전해 주었어요, 엄마가. 그랬더니 펑펑 갸우뚱하다가 문을 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밖에 계시거든 빗자루 좀 갖다 주실래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한다 하고 믿음을 갖는다 하면서도 어느 때 그렇게 믿음 생활할 때가 많아요. 어떤 유명한 수도사를 찾아와 자신의 고민을 얘기하였던 한 사람이 자기의 고통스럽고 힘겨운 얘기를 막 쏟아냅니다. 이제 어느 틈을 줘야 수도사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할 터인데 자기의 어떤 응어리진 모든 이야기들을 계속 내뱉다가 이제는 더 이상 수도사도 지쳐서 답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놓여 있는 마시라고 부어놨던 물컵에다 주전자를 들고 계속 물을 붓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물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물을 붓고 있어서 너무 우아해서 넘치면 그만두겠지 했는데 물이 콸콸콸 넘치는데도 물을 붓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던 말을 멈추고 묻습니다. 아니 물이 넘치는데 지금 뭐하고 계세요? 라고 했어요. 그때 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말할 수 있어야 당신의 고민을 들어주죠. 비워져 있어야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요, 내 삶의 변화를 기대해요. 어제보다는 좀 더 낫고 오늘은 내일이 더 나았으면 좋겠다는 기대로 채우기를 원해요. 그러나 오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비우고 있는지, 나는 가득 채워져 있는 내 삶의 이 부분에서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그냥 채워진 그대로 변화만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 삶은 절대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것을 비워내야만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넣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들려진 말씀의 제목을 비움과 채움으로 정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비움과 채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암흑의 시대라고 말을 해요. 아니 낮은 낮대로 밝고 밤은 또 낮만큼이나 밝은 이런 때를 왜 암흑의 시대라 할까?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힘겹게 발버둥을 쳐도 내 삶에 나아진 부분은 없고 무엇인가 예전보다는 10년 전 20년 전보다는 더 물질적으로는 조금 더 쌓아놓은 것 같은데 그것에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내 삶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래서 암흑의 시대다. 첨단 과학의 문명이 혜택을 많이 주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내 안에는 시리와 좌절 가운데 있는 인생을 정말 소망과 기쁨으로 이끌어내기는 역부족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보았던 누가복음 5장 5절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내 익숙한 기술로 밤새 그물질하였지만 내 손에 거둬들이지 못하는 그것, 시몬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이 갈릴리 강변에서 사람은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느 곳에 그물을 던지면 어떤 어종이 잡힐 줄까지 알 수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물때가 정말 좋은 때다라고 이거 구별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베드로와 어부들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껏 그물질하 있지만 아무것도 잡아 올리지 못하는 이 상황, 이것이 바로 오늘을 대변하는,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을 얘기할 때 한계 내에 존재하는 인생이다라고. 시인도 엘리엇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텅 비어 있는 존재라. 가죽은 그렇게 살아있는 것 같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그물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 친구들에게 오늘 이렇게 그물을 던졌을 때는 무슨 기대가 있느냐면 이걸 걷어들여서 우리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고 이걸 걷어들여서 며칠간은 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로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잡아 올린 것은 빈 그물이었던 이 모습이 삶의 공허를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한밤중에 그물을 던졌던 이들의 이 수고는 한 번 더 던지면 나을까 해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 낮이 이제 동토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멈추지 않았던 이 그물질은 이제야 지쳐서 고단한 몸으로 그만두게 되는 이 상황. 아마 여러분 그물질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배 위에서 그물을 던져서 다시 잡아 올렸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한 번 그물을 내려서 다시 올린다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힘겨운지를 아세요. 저는 그물질을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든 줄도 알아요. 근데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다라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연이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빈 그물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느꼈을 느낌,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빈 그물 가운데서 얻었던 결과는 뭡니까? 빈 그물을 던졌지만 그가 거둬들인 것이 있어요. 말씀의 결과라는 거예요. 던질 때는 빈 그물이었지만 거둬들일 때는 말씀의 결과를 거둬들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빈 그물과 같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말씀을 의지하여 삶을 기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남양 일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남원 일대에서 나오는 이 식칼의 종류를 말할 때 남양 일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칼들은요, 아주 쓰기에도 유익한 데다가 강하고 이 강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부러지지 않는 그런 칼을 남양일도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남양일도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철길의 레일을 그 레일을 갖다가 몇 번은 두들겨서 이제 소망 없었던 철로의 레일을 갖다가 불 속에 넣었다가 다시 만들어냈을 때는 예리하고 강력한 칼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만큼 살 동안에요, 나는 소망 없어, 나는 해도 무엇인가 안 되라고 지금 부정하고 좀 포기하기는 너무 일러요. 하나님은요, 이 시점에서 다시 무엇인가 시작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아멘. 베드로에게 던졌던 그 그물에 빈 그물이 올라왔을 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안 되는데요, 못합니다가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던졌더니 그에게 건져 올려졌던 그 물고기의 양이 고깃배가 잠길 정도로 많이 잡혀 올라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풍족한 은혜가 있어지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이미 늦었다고 내 판가름했던 그 모든 것이 이미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보아라 하는 그 시점이 물때가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껏 해봐도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한다 한들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베드로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시기와 시점을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시기가 좀 늦었어도 이미 다 경험해 보았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판단이 다 섰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드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빈 그물이 바뀌어 가득 찬 그물의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아까 보았던 말씀처럼 말씀을 의지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했다는 부분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에피, 데도, 푸뉴마, 아니면 지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레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려졌던 말씀, 읽는 말씀, 거기서 멈춰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베드로의 믿음, 이것이 바로 오늘 기적을 창출하는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면 그대로 믿고 결과를 기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씀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의로 교육하기 위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잘못 가고 있으면 길을 바로 가게끔 하고, 또한 잘못 들어서 있던 길을 책망하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활자적으로 박혀있는 어떤 서적에 박혀있는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는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강바닥을 지금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무모한지도 알고 있어요. 지금 밤새도록 그물질했던 것, 그 결과가요, 지쳐 고단하여 그물을 싣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요, 더 이상 한 번 그물 던질 힘조차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으로 오늘 순종하는 베드로, 그가 바로 오늘 기적을 보게 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는 것 같아요. 인생은 내기를 거는 것과 같다. 이 라스베가스가 갬블 도시 아닙니까? 인생을 거기다 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여기는 없지만 할렐루야.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 결정하세요. 아멘.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은 내기를 거는 것 같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다가 내기를 걸면 그 인생은 망하지만 하나님이 서 계시는 곳에다가 내 인생을 거기다 걸면 그는 흥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맞는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는요, 내 의지와 내 생각에다가 자기 인생을 걸지 않아요. 그걸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인생을 걸어요.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된 것이죠. 저는요, 아까 잠깐 보았던 남양일도라고 하는 이 다큐 비슷한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이 어느 정도 뉘엿뉘엿했을 때 리타이어 하잖아요. 리타이어하면 보통 보는 거거든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않고 놀기만 한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개념을 다른 어떤 분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리타이어, 타이어를 바꿔 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타이어를 바꿔 낀다. 혹시 여기 리타이어 하신 분 계시면 더 좋은 타이어로 끼시길 바랍니다. 레일로 철로에 더 이상은 이제는 역할을 못하였던 그 철기를 가져다가 불 속에 넣고 연단하였더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남양일도라는 이 칼은요, 명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폐품처럼 나 스스로 생각할 때는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에 연단되고 내 인생을 거기다 맡겨두기만 하면 나는요, 남양일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명품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6절에 기록되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껏 빈 그물이었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뜨렸더니 그 다음에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무 물고기가 많아서 찢어지는 듯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은요, 내 인생을 올바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정적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말씀이 이뤄내는 기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인생은 결여된 인생이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어 부족한 인생이.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사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인생의 결핍이 결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더욱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12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어떤 인생이 가장 복이 있을까요? 물질로 자랑할 만한 인생요. 여러분, 그분은 옆에서 한번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질이 많고 잘 산다고 해서 고민 없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인생은 여호와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할렐루야. 믿음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 이러한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해도 아까 어린아이가 밖에 나가서 빗자루를 가져오라 했을 때 아이고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나가지 못하고 정말 밖에 예수님 서 계신다면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는 못하고 그냥 거기에 앉아서 걱정과 고민을 거기서 털어놓고 있다면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서 나아가 결과를 보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로마서 4장 18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설교를 들었죠.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가 바랄 수 없는 지경에 있어요. 여러분, 노인네 된 몸 100세가 되어서 죽은 듯한 그 몸에서 아이를 생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혹여 된다 할지라도 아내의 몸도 이미 90세가 넘었어요. 이랬던 불가능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나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그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능력을 공급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들려졌던 말씀은 오늘 삶의 변화를 일궈내는 큰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비웠더니 자기는 완전히 채워졌어요. 예수님으로 채워졌어요. 그저 그가 잘해봤자 갈릴리 강변에서 고기 잘 잡는 사람으로 그냥 이름이 유명하다가 끝날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요, 자기 인생을 다 비워두고 예수님으로 채우자 그 인생은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그의 이름은 오르내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받은 최고의 복인 것이죠. 8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가 내놓았던 신앙의 고백 중에 대표적 고백이 그것입니다. 지금 가장 소원이 무엇입니까? 고기 많이 잡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이제 극빈구물이었던 그 인생이 물고기만 많이 잡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가득 채우는 그 시간, 좋은 것보다 무엇인가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눈길에서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에서 듣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냥 바둥바둥 살다가 인생 기울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가 삶의 목적이 있을 터인데 그 목적을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붙잡고 거기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주인입니다. 정말 떠나기를 바라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주님 나는 죄된 인생입니다. 당신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라고 하였던 신앙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배는요 이제껏 베드로에게 삶의 모든 것을 감당해 주었던 것이에요. 베드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배입니다. 그런데 그가 배를 버려둘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배에 의지하였던 그 마음속에, 배만을 붙잡고 있었던 그 마음속에 그 모든 부분을 예수님으로 채우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내 인생에 그것 없으면 못 살겠다라고 말하는 의지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위에 있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 모두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우고 무엇인가 채우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애굽의 고통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 주자로 일어섰다가 사람을 잡아 죽이고 실패한 나머지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했던 모세.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할 것도 기댈 것도 없었던 인생의 방랑자, 나그네. 이게 바로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요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을 다 거기다 벗어두라는 거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비우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 시간 맨발의 청춘이 아니라 맨발의 노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맨발이라는 의미는 바로 자기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었다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힘겨운 그런 삶의 지경에 있는 성도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이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비우기를 원하는지를 볼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 자기 인생을 자랑하기를 빌립보서 3장 4절에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자기 스스로가요 육체로나 지식적으로나 자랑할 것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또한 정말 이 헬라의 족속으로서 베냐민 집하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내놓아도 어느 곳에 손색이 없었던 이 바울. 그러나 그가 주님 앞에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려놓는다라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얘기는 자기 자신을 비우는 귀한 모습인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준 몇 가지의 비움은 무엇이냐? 육체적 비움부터 시작하여서 몇 가지 비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적인 비움. 여러분, 우리가 뭘 비워야 합니까? 라고 생각해 보면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각자가 뭘 비워야지 한번 깨달아 봐야 돼. 오늘 보았던 베드로의 어떤 행동의 결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체적인 비움이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던 그 베드로가, 말씀 하나 다시 한번 읽을까요? 누가복음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지금 베드로는 피곤이 줄줄 흐릅니다. 예수님이 깊은 곳에 한번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것은 육체적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는 기진맥진한 상태에서는 그물을 들 힘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럴 때에 이 육체적인 부분을 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것마저도 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호흡할 힘조차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요, 오늘 그물을 던질 만한 힘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핑계거리예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보통 하루에 2시간 기도합니다. 요즘 육체적으로 바쁘고 힘들어서 4시간 기도합니다. 반대 아닙니까? 평상시에 기도 4시간 하는 사람이 바쁘니까 2시간밖에 못 한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오히려 이렇게 기도해야만이 살아날 수 있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육신적인 것을 어떻게 해서든 끌고 와서 주님 앞에 먼저 내어놓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게 된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나는 매일 2km를 달립니다. 그러나 만약에 피곤하다면 4km를 달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더 피곤하면 6km를 달립니다. 이게 우리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요, 금을 던질 만한 힘조차 없었던 그 사람에게 무엇이 비움이냐면 힘이 없습니다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은 없지만 그러나 던져보겠습니다. 기력은 없지만 내가 무엇인가 할 만한 힘은 안 되지만 해보겠습니다 하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슨 일 시키면요, 목사님 뭔가 조금 시킬 것 같아서요, 아이고부터 나와요. 좀 집사님 그러면요 탁 또렷하게 탁 뒤로 돌아봐야 되는데, 제가 좀 이렇게, 우리 교회 말고 예전에 말이에요, 이렇게 부르면 아니 얘하고 돌아봐야 되는데 딱 돌면서 제 얼굴 보고는 아이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에 힘이 없으세요? 그 힘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비우십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비우시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요, 암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되는 상황. 지금이야 의학이 발전해서 치료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 사람이 있었을 때는 이미 암에 한번 걸리면 살고 죽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한 게 뭐냐면, 차를 끌고 가는데 그 차에다가 자기 관을 짜서 차에 싣고 갑니다. 그런데 그 관 위에다 이만큼 글을 썼어요. 혹시 내가 길에서 죽거든 이 관에 넣어서 땅에 묻어 주십시오 라고 글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오늘은 내가 안 죽었으니까 활기차게 운전하여 가리라. 놀라운 것은요, 그가 그렇게 마음에 결정하니까 그 사람의 병이 치료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한다고 말하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해볼랍니다 하면 그는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못합니다.
충분히 말할 수 있었던 그 빈 그물 앞에 던져볼랍니다 했더니 결과는 가득 찬 그물이었던 거예요. 또한 무엇에 대한 부분을 비워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감정을 비워야 된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잘하신 분은 이뻐요, 미워요? 이럴 때는 유치원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잘하면 여러분 그 사람 이뻐요, 미워요? 정말 좋아요. 근데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못되게 굴면 이뻐요, 미워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미움 먹기 딱 좋으신 분이세요. 그가 어부도 아니에요. 그는요 지금 무슨 가족을 부양해야 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딸이 있습니까? 아들이 있습니까? 부인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앞에 대놓고 베드로에게 명령하기를 거기 가서 좀 그물질 해봐 하고 자기 인생에 개입하며 참견해서 그물 던지라는 거예요. 그물 던지는 것은 내가 전문이지 저분은 목수 출신 아니요. 그가 나한테 간섭하고 얘기할 때는 정말 비아냥, 정말 비유가 안 서요. 비유가 정말 서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 듣기 싫어요. 감정적으로 좀 지쳐 고단하게 있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면 그분 얘기를 들어라 드리겠는데, 그 말대접이라도 하겠는데 더 이상은 말대접할 힘조차 없는데 감정적으로 너무 힘겨운 상황. 이 감정은 이미 어그러져 있어요. 그분을 마지막 올릴 때 실망한 감정 말이에요. 해도 안 될 때 나는 정말 무능한 사람인가 하는 자기 자신의 자괴감, 아니면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정이 포화 상태가 된 때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도 몰라주고 속도 모르는 상황에서 물고기 몇 마리 가져와서 대신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물을 가서 던지라니, 이게 정말 내 사정을 아는 얘기냔 말이에요. 그때의 감정이 불화같이 물어서 예수님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감정을 다 잠재우는, 비우는 거예요. 감정을 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감정을 비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쩌겠단 말이야, 아멘 안 하면. 감정을 비우는 겁니다. 여러분, 바보새라는 새 아십니까? 바보새. 날개는 4m나 되는데 아무리 날개짓 해도요 날아오지 못하는 그런 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달려도 어린애한테도 잡혀서 놀이개감이 되는 이런 바보새. 그러니까 그런데도 참 성격이 좋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는 또 인사를 한대요. 미워도 못하고 그런 바보새. 그런데요, 이 바보새가 진가가 어디 나오냐면 태풍이 불잖아요. 그러면 꾸역꾸역 절벽 위로 올라간대. 그 마지막 큰 바람에다가 자기 날개를 쫙 편대요. 한 번 날개를 펴서요 날아오르면 10일도 좋고 20일도 좋대요.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러한 활공의 능력을 갖는 거예요. 땅에 있을 때는요 바보스럽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새 이름이 바보새. 근데 본 이름은 알바트로스예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성격이 없는 줄 알아. 예수 믿는 사람 모든 걸 참아낸 줄 알아. 속은 다 있어.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비운 것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표정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 감정 다 있어요. 목사는 화낼 줄 모르는 줄 알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아내한테 구박당한다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제 손 꼭 붙잡고 하늘소망 가지세요 그래요. 그게 무슨 위로야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감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아내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매맞으시고 고통당하셨으나 곧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며 참아내신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 묵혀뒀던 감정을 다 토하지 않고 그렇게 해볼랍니다 끄덕끄덕하며 다시 뱃잔에 가서 그물을 던졌던 것은 감정을 비웠던 거예요. 그리고 채워넣을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마음을 채워넣은 거예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들어올 때 모든 감정들 이것을 다 비우고 되돌아갈 때는 주의 마음으로 되돌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뭘 보았느냐면
이렇게 돼지 키우는 돼지 막 앞에 이만 항아리를 갖다 놔요. 그러면 이제 그 음식물 찌꺼기랑 다 갖다가 부어요. 그럼 이제 끼니 때마다 그걸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보면요, 맑게 물이 깨끗해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물이 맑았다 하는데 언제가 보면 이렇게 휘휘 저어보잖아요. 그러면 온갖 것이 다 올라와요. 콩나물 두상이 올라오고 뭐 생선 뭐가 다 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어느 때 보느냐면 그의 감정을 쿡 찔러보면 알아요. 온갖 그냥 모든 것이 솟구쳐 오른다면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아직도 돼지 밥을 주려고 준비한 항아리처럼 되어 있구나. 비우세요. 그걸 비우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그걸 주기를 원하세요. 비워야 채우지. 가득 채워놓고 뭔가를 부어달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원한다며요. 그렇다면 변하려면 이전의 모습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뀌려면 어떻게 해요? 예전의 모습은 비워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새 것을 담을 수 있지요. 감정도 마찬가지.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러한 감정에 조절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강화도에 가면 조금 떨어진 곳에 아차도가 있대요. 왜 아차도냐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면 그곳에 갇혀서 있어야 되니까 아차 못 가는구나 하고 이름이 붙여진 게 아차도래요. 근데 그 바로 옆에는 재미있는 섬이 있어요. 보름도예요. 한 번 갇히면 보름을 지내야 된다 해서 보름도인 거예요. 그런데 아차도에는요 33명이 사는데 32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그것도 기적이야. 한 명이 예수를 안 믿는데 32명이요 무슨 좋은 일이든지 무슨 혜택이 있으면 항상 마을 이장이 33명 것을 항상 신청해서 혜택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 근래에 한 명마저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최신 뉴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어놓아야 돼요. 그러려면 감정적인 것도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무엇을 비웠느냐? 물질을 비웠어요. 아까 잠깐 보았던 것처럼 누가복음 5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버려두고 예수를, 주위에 있는 사람 만류했을 거예요. 아이고 좀 너무 흥분하는 것 같아. 너무 은혜 받는 것 같아. 목사님 설교할 때 너무 은혜 받지 마. 조금 어느 정도 선을 두고 은혜를 받아. 너무 은혜 받으면 심각해져.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아도 돼요. 할렐루야. 근데 베드로는 진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배를 누구한테 맡겨둔 것도 아니에요. 배를 뭐 선착장에다 다음에 쓰겠다고 묶여둔 것도 아니에요. 다 버려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배 한 척은 잃어버렸겠죠. 그러나 그가 얻은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우선된다 할 수 있을 만큼의 예수님의 수제자의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이곳에 모이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지고 왔던 세상적인 것이 있다면 비워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채워 넣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세상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세상 사명 버리고 주가 주시는 사명을 얻게 된 거예요. 고작 베드로는 어부질만 하다가 인생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별과 같이 빛이 될 수 있을 만큼의 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옳게 인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이 난다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이제 인생의 허황된 것을 비워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영광의 자리에서는 이곳에 모인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